자,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 읽고 말씀을 함께 나누십시다. 하나님, 몸된 교회 가운데 한 가지 갈망이 있습니다. 주님, 영으로 예배하고 영으로 기도하는 그 임재 안에 있는데 주님, 이 영광이 다윗 장막처럼 추수와 연결되게 하소서.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성정이 일어나게 하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영이 깨어 일어나도록 축복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6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9절부터 31절인데요.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궁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네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돌아오는 목요일에 우리 남궁준 형제가 시험을 봅니다. 시험 잘 볼 수 있도록 모르면 3번 찍으면 됩니다. 예. 우리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추수감사 특별 메시지 오늘은 계속 전하였던 새 부흥을 위한 준비 시리즈를 잠시 멈추고 다음 주 추수감사 주일인데 오늘 가족 구원을 위하여서 함께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이 설교를 제가 좀 여러 번 했던 것 같은데요. 기억나는 거는 2001년 32세에 이제 대전 처음 대전 성결교회 사역에 이제 부르심을 입고 왔는데 그때 강단 처음 올라갔을 때 이 본문 가지고 함께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말씀을 나눴던 것 같아요. 그때 지금도 생생하게 너무 떨어가지고 인생 가운데 꼭 해야 할 3가지 그게 뭐냐? 그 메시지를 함께 나눴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도 생각나고 그때의 막 그 긴장과 그 풋풋했던 막 32살의 그 젊은 전사가 막 강단에 그 큰 강단에 올라가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지 당황했던 그때의 마음이 생각납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제 이 말씀을 한 주간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추수감사 주일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런 믿음의 고민이 있었는데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 구원을 위해서 사실은 이 가족 구원이 끝나지 않는 가슴앓이잖아요. 되게 좀 어떤 부분이 있어 부담스럽고 또 내 삶이 연약한 것 같고 나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지 않은 것 같고 여러 가지 복잡한 갈등이 있는데 오늘 이 부분의 실타래를 좀 말씀 안에서 풀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래도 뒤로 돌아서면 안 되고 이 영혼을 향하여서 복음을 증거할 주님의 운명적 결속을 가족을 통해서 주셨으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그 약속의 말씀 안에 가족은 이미 구원받는 거듭난 백성이 성도가 가정에 있으면 반드시 그 가정 전체는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주님의 언약 안에 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2019년 이 추수감사 주일에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고 한 주간 남았는데 가족들 초청하여 우리 하나님 말씀 듣도록 여러분 중매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제가 참 옛날 과거에 좋아했던 열린교회의 김남준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분 참 신실하시죠. 근데 그분이 최근에 쓴 책 가운데 끝나지 않는 가슴앓이 가족구원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전도가 무엇인가? 전도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그들의 운명과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보여 믿는 자들의 가족을 통해서 정확하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그들을 향한 부르심들을 정확하게 보여주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회개하여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이 전도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더라고요. 만약에 그 책에서 가족을 전도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 너희가 믿는 자들이 가족을 돌보지 않는다면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악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를 배반하고 그리고 주님의 계획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다, 이렇게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남준 목사님 책을 읽어보면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족을 전도하지 않는 것은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자를 방조하는 것이다. 되게 심각하죠. 근데 이 도전을 우리가 받아내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것 중에서 가족을 복음으로 전도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본문을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는 누가복음 15장부터 조금 봐야 되는데 누가복음 15장에는 여러분이 알듯이 세 가지의 잃어버린 것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 비유는 100마리의 양이 있었던 주인이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는데 99마리를 놓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갔다. 100대 1. 이것은 한 영혼에 대한 가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죄인이라도 주님께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선포되고 있고, 두 번째 이 10드라크마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한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었는데 이 10드라크마 중에서 10드라크마는 우리나라 동전으로 치면은 한 300원에서 500원 정도 되는 아주 작은 가치가 있는 동전인데요. 이 드라크마 안에는 남자와 여자가 특별히 급빈층 가운데 결혼을 약속한 젊은 청년 그 신혼부부들이나 이런 언약한 정원 관계 안에서 10개라고 하는 드라크마를 주고받으며 언약의 약속들을 서로 약속하는 그런 관계 안에서의 약속의 가치, 언약의 가치를 가지고 그 증표로 10개의 드라크마를 주고받습니다. 근데 그 증표로 받은 10개 가운데 그 여인이 한 개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9개는 있지만 10개가 온전한 언약의 완성이니까 그것을 찾기 위해서 온 집안을 다 들쳐 그걸 찾아가지고 소를 잡아서 잔치를 해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200원을 잃어버렸는데 소를 잡아서 잔치를 합니다. 그거는 돈의 가치의 문제가 아니라 약속의 가치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건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열린 하늘교회 성도들이 되십시오. 네. 그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알듯이 두 아들이 있었다. 탕자의 비유. 그런데 이 작은 아들이 버르장머리 없이 아버지가 죽지도 않으셨는데 유산 달라고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저 타향에 가서 마음껏 음란하고 호화호식하고 이렇게 놀다가 다 거지가 돼서 쥐엄 열매를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먹으며 짐승처럼 살았는데 아버지와 함께 살았던 아버지의 집을 잠시 메모리 기억하여서 돌아가야 되겠다. 그리고는 결단하고 돌아갔더니 반지 끼워주고 신발 신겨주고 새 옷을 입혀주며 아들의 신분을 회복하였다는 얘기. 자, 이 세 가지의 잃어버린 이야기들을 15장에 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읽은 16장은 후반부에 있는 얘기인데 전반부의 얘기는 이렇게 됩니다. 16장 1절을 보면 또한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15장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는 어디 있는가? 하나님은 무엇에 대한 절대적 가치 안에서 우리가 움직이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 전체를 어떠한 가치 안에서 헌신하기를 원하시는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높아지는 인기도 아니라 영혼이란 말이에요. 아멘. 영혼이라고요. 아멘. 생명이란 말입니다. 자, 그 얘기를 선포하신 다음에 한 가지 더 인생 가운데 중요한 거는 돈을 관리하고 하나님 주신 것들을 관리하는 청지기 정신인데 16장 1절에 제자들에게 다시 일러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주인이 맡겨주신 것들에 대해서 불의하게 지 맘대로 막 하다가 예를 들어 요즘으로 치면 시간, 재정, 가정, 기업 맡은 자입니다. 우리 게 아니에요. 주의 것인데 맡았어요. 아멘. 그런데 이것을 불의하게 행동하다가 갑자기 주인이 와서 불의하게 행하였다 심판하니 이가 그때 깨달았는지 그 빚진 자들을 다 불러가지고 100마를 빚진 자는 50으로 탕감해주고 밀 100석을 빚진 자는 80으로 탕감해주며 그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그 영혼들에게 화해를 시도하고 그 맡긴 재물을 통해서 빨리 그 관계 회복을 통해서 청지기의 사명을 회복하는 그 이야기가 16장 초반에 나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4절에 여러분이 보세요. 14절을 눈으로 다 같이 보시면 바리새인들은 자, 이 얘기를 한 다음에 돈을 가지고 돈이 문제가 아니라 관계를 회복해라. 하나님 맡기신 것을 작은 것에 충성해라.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충성한 자는 위의 것을 맡기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이 메시지를 선포한 다음에 선포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바리새인들이 픽픽 비웃어 웃으며 돈을 좋아하는 자라. 저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비웃는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바로 우리가 읽은 오늘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인 겁니다. 아멘.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고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의 말과 사람의 인기와 이런 것들을 쫓아가는, 그래서 예수님이 15절에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레마로 듣지 않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핀트가 잘못된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이 종교인들에게, 생명의 가치를 가지고 살지 않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 왜 비웃니?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는 돈이 아니라, 너희들이 돈을 사랑하고 종교의 포지션은 있지만은 겉으로는 포장된 종교인이지만 그러나 속으로는 탐욕이 많고 돈을 사랑함으로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고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사랑하는 너희들 조심해라.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여호와의 말씀에 귀 기울이라. 그 말씀을 15절부터 18절에 하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나서 이 돈을 사랑하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 흐름 가운데 비웃으니까 내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해주겠다. 그리고는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이야기 안에는 제가 과거에 32살 때 설교할 때는 인생 가운데 반드시 해야 할 세 가지가 있다라고 설교를 했는데, 그때 첫 번째는 이름을 가져라. 한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소유가 여러분의 정체성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정체성은 나사로는 그리스도인들의 총체적인 때인 DNA입니다. 나사로란 말은 히브리어로 무슨 말이냐? 엘 에제르란 말이에요. 엘은 하나님, 에제르 돕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아멘.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가 여러분의 인생의 데스티니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해야 나는 삽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는 삽니다. 아멘. 아멘. 그것이 소유가 많냐 적으냐의 문제가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아니라 이름을 가지시라고요. 아멘. 아멘. 그 이름은 한 가지, 부자다, 기업의 사장이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은 나사로입니다. 아멘. 주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아멘. 주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아멘. 주님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아멘. 그런 사람만 하나님 나라 들어갑니다. 이름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인생 가운데 기도, 여기 물을 달라고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향하여 보자가 음부에서, 지옥에서 말합니다. 내가 너무너무 목마른데 나사로를 이렇게 시켜가지고 내 혀에다가 물 한 방울만 찍어서 좀 발라달라고. 보기 좋게 거절당합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음부와 낙원은 왔다 갔다 할 수 없어요. 왕래가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그 때문에 이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 기도하시라고요. 아멘. 아멘. 하루 3번 기도하고 24시간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산 기도하고. 근데 뭐 이렇게 기도가 많아. 여러분, 죽은 다음에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는 사람은 완전하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가 없고, 아멘. 지옥에 떨어져 있는 사람은 결핍이 있고 부족하지만 거기에서는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된다. 살아있는 동안 기도하시라고요. 우리가 호흡이 있는 자 예배하시고, 살아있는 자 기도하시고, 살아있는 자가 가지고 있는 특권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고 생각났는지 그 지옥에서 5 형제가 있는데 나사로를 보내서 그들에게 죽은 자가 살아오면 충격을 받아가지고 회개하고 돌아올 테니까 복음을 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거절당합니다. 이 요구도 응답 안 돼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건 이따가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기도하십시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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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여러분의 대문 밖에 누가 사는지를 살피셔야 됩니다. 한 부자는 날마다 자색 옷과 베옷을 입고, 자색 옷은 왕과 귀족들이 입는 옷이거든요. 지금으로 치면 명품 옷 입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하고 날마다 호화롭게 연락합니다. 잔치합니다. 페스티벌을 벌이고 포도주를 마시고 흥청망청 그렇게 했는데 밖에 보니까 거지가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음식을 먹고 살았더라고요. 그 거지 나사로는 주치의가 없어요. 개가 주치의, 개가 핥어요. 그리고 헌대를 핥어. 그렇게 비참하게 홈리스로 살아가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구제입니다. 구제. 아멘. 대문 밖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십시오. 아멘. 여러분의 이웃을 돌아보십시오. 아멘. 하나님은 그 거처와 시간, 연대를 우연히 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사간 그 동네 일대에 독거노인들이나 홀로 사는 청년들이나 가난한 자들이나 고아들이나 과부들을 돌아보시고, 아멘. 아멘.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전도, 이거는 이제 맨 나중에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조금 아이러니한 얘기지만은 인생 가운데 꼭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고난이에요. 고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25절에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부자더러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살았을 때에 네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는다. 인생은 고민의 연속이고 고통의 연속입니다. 아멘. 네, 주님 나라 가기 전까지는 근심 없고 고민 없는 그런 삶은 없어요. 대통령 자리에 있어도 고민이 많아요. 여러분 억만장자도 고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민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 주시는 선한 고민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아멘. 아멘. 우리에게 감당하게 하시는 고민, 나에게 감당하게 하시는 무게, 사역, 그리고 근심,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피하시면 안 되고 당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기신 여러분이 되십시오. 그리고 저와 관계되어 있는 얘기인데, 인생 가운데 꼭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일이 뭐냐면, 여러분에게 만나게 하신 사역자들의 메시지를 잘 들으시라. 아멘. 아멘. 여기 부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5 형제가 있는데 나사로를 좀 보내 파송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냐면은, 가로되 31절에서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이 땅에 이미 메신저로 와 있는 자들이 있다. 이 땅에 이미 하나님이 그를 향하여 말할 자들을 준비해 놓으셨다. 아멘. 여러분의 셀 리더, 그리고 여러분의 전사님, 그리고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신 그 메신저가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메신저를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신 그 리더를 신뢰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그 메시지를 듣고 시시하다 뭐하다 하지 마시고 순종하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여러분의 삶에 개혁과 변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런 내용을 쭉 얘기했는데, 자, 오늘은 가족 구원과 관련하여 이 부자가 한 가지 지옥에 가보니까 아쉬운 거예요. 너무너무 뼈저리게 고통받고 이 고통스러운 이 자리에 나의 형제 5이 오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게 고통스러운 게 음부에서 이 낙원이 보여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어떻게 지내는지를 보이니까 더 죽겠는 거야. 내가 왜 저 인생 땅에 살 때에 그 인생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그렇게 살지 못했을까? 후회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형제를 복음 전하지 않은 겁니다.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게 너무 뼈저리게 후회돼 가지고 지옥 한복판에서 그 혀가 터들어가는 그곳에서 물을 달라고 구한 이것이 거절되고, 두 번째 갈망은 이겁니다. 5 형제가 있으니 나사로를 보내셔서 저들을 회개케 하여 이곳에 오지 않도록, 제발 저 형제들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음부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가족 구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저희 가족이 이렇게 다 통틀어 보면 아직 안 믿는 가족들이 좀 있는데, 저희 어머님이 이제 시어머님을 전도하는 과정을 제가 다 봤으니까요. 26년 걸렸습니다. 26년. 귀신 섬기고 점치러 다니고 물 떠놓고 손바닥 닳도록 비는 그 시어머니 핍박하고, 31살의 과부가 돼가지고 홀로 있는 아들 키우다가 질투하고 그 시어머니의 이 며느리와 같이 자는 것만 봐도 울분이 터지는 그 시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그 시어머니를 바꾸는 과정을 제가 다 봤어요. 26년 걸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허락하시냐, 말년 돌아가시기 직전 할머니 3년 전에 쓰러지셨어요. 갑자기 풍이 오셔가지고. 근데 마비가 돼가지고 움직이질 못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머님이 한마디도 안 하고 똥오줌을 다 받아내셨습니다. 저는 어머님이 전도하러 가셨으니까 몇 번 저한테 그걸 부탁하셨는데, 와, 요즘처럼 그렇게 마스크가 좋은 게 있나요? 뭐 그 냄새라고 하는 것은, 그 아기 똥은 괜찮아요. 제가 우리 준이를 어렸을 때 키울 때 소변을 한번 먹어봤는데 괜찮더라고요. 뭐 어느 정도. 네, 내 자식이니까. 그게 음료수 컵에 이렇게 따라진다는 음료수인 줄 알고 누리끼리 해가지고 되게 맛있겠다 그러고 환타인 줄 알고 먹었는데, 이상해요. 새로 나온 음료인가? 근데 그게 준이 오줌을 우리 너무 급해가지고 거기다가 받으신 거예요. 우리 사모님께서. 그래가지고. 근데 먹을만 했습니다. 근데 이 어른 장성한 이분의 이 똥과 이 냄새는, 와,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회개했잖아요. 우리 어머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를 제가 알았어요. 그거를 2년 반 동안 아무 소리 않고
또 왜 이렇게 또 자주 그렇게 하시는지, 그거를 지금처럼 그렇게 요실금이 있는 어른들을 위한 기저귀가 잘 나온 시대가 아니에요. 그걸 다 닦으시고 벽에다가 진짜 그거를 이렇게 바른다는 말이 진짜예요, 진짜. 그걸 다 뜯어가지고 새로 하시고, 결국 그분이 두 손 두 발 들고, 아멘, 항복했습니다. 어머니께 항복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 항복했어요. 어머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그분이 보신 겁니다. 아멘.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고 천국 가셨어요. 제가 그 할머님 말씀이 어느를 하셔가지고 했는데, 에베소서를 3번 계속해서 연속해서 읽어드릴 때 그분이 눈물 흘리며 아멘하고, 조금 회복되셔가지고 지팡이 짚고 이렇게 교회에 겨우 이렇게 몇 번 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기쁨으로.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는데 제가 그 옆에서 다 봤어요. 저는 가족 구원을 위해서 되게 힘든 과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셔야 돼요. 아멘. 왜냐하면 여기서 근심과 고통보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여러분들이 낙원에 가서 그 좋은 곳에, 그 하나님 나라에 그 가족들이 오지 아니하는 것에서 후회가 있을 거예요. 죽으면 여러분 이 후회는 그냥 후회로 그치게 되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에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바로 가족 구원입니다. 아멘. 지금 오늘 그래서 이 가족 구원을 위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3가지 전략을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최고의 섬김이 필요합니다. 절대 앞서서 최고의 섬김. 최고의 섬김은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좀 함께 말씀을 좀 읽으십시다. 우리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28, 29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죽음 이후에 우리의 영이 다 열려버리거든요. 예수 믿든 안 믿든 간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영이 열려서 다 깨닫게 됩니다. 그때의 상황을 그때의 깨달음으로 기도하는 이 부자의 기도는 이 땅 가운데 있을 때에, 여러분 한번 부자의 행동을 보면 5 형제가 있는데 아마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은 아마 형제들을 불러서 잔치를 하지 않았을까요? 19절에 보면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했다. 혼자 잔치하지 않았을 겁니다. 형제들 불러가지고 매일 좋은 음식 차려놓고 먹였어요. 여러분, 이것이 최고의 선물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을지도 몰라요. 어머니들은 자녀들이 복음이 없는데 그 자녀들에게 좋은 옷을 사주고 좋은 학원에 보내는 것이 그 자녀에게 어머니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아버지. 여기 지금 내 아버지 집에, 여기 보면 내 아버지 집에 형제 5이 있다. 자, 아버지 집이라고 했어요. 이 부자가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버지 집을 해준 것 같아. 한 50평 아파트 해주고 거기에 형제들 5명이 같이 사니까 얼마나 큰 집이에요. 예? 대골 같은 집이잖아요. 부자는 아마 음부에서 깨닫기 전까지는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좋은 옷 해주고 맨날 잔치 벌여가지고 힘들지 않게 먹고 즐기는 거 나는 형제들에게 다 했다. 나는 형제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했다. 자, 우리 아버지에게, 부모에게 좋은 집 사주고 50평 아파트 해줘가지고 거기서 5 형제와 함께 걱정 없이 살게 해줬다. 그것이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다음에 음부에 가보니까 아니에요. 그게 호화롭게 좋은 옷을 해주고 좋은 잔치를 베푼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선물이 아니었단 말이죠. 좋은 집 아파트에서 5 형제와 함께 살게 한 그 선물이, 그것이 부자가 막 마음이 내가 부자로서 내 아버지를 봉양하고 내 형제들을 좋게 걱정 없이 살게 한 거 너무너무 좋은 내가 형제와 우리 아버지에게 준 선물이야. 얼마나 그렇게 마음에 뿌듯함을 느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옥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그들에게
단 한 평의 땅도 줄 수 없고 그들에게 단 한 벌의 옷도 줄 수 없는 상황에 단지 할 수 있는 건 기도인데 그 기도도 응답이 안 되지만 그러나 깨달음을 얻고 한 가지 갈망이 있는데 5 형제에게 나사로를 보내어 복음을 증거해 달라고. 아멘. 저는 부자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아버지에게 좋은 집을 해주고 형제들에게 잔치를 매일 열어서 즐거움을 주는 거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좀 지혜롭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가치와 관점,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가치를 가지고 고민해야 됩니다. 최고의 선물이 뭘까? 가족들에게 줄 수 있는 나에게 최고의 선물이 뭘까? 제가 여러 번 간증을 했는데 교육전사를 22살에 시작하고 1년 모교에서 섬기다가 23살에 사역을 시작했는데 청소년들을 맡았어요. 근데 청소년들이 그때는 그래도 순수했는데 그 순수한 아이들 가운데 튀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호르몬이 밑에서 자라는 중학생이었는데 이 친구가 폭주적이었어요. 오토바이를 훔쳐가지고 막 도벽도 있고 그래가지고 소년원에 붙들려 갔는데 제가 이제 그 푸른 제복을 입기 전 그 감별하는 그곳에 찾아가가지고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상황을 다 듣고 그럼 우리가 교회가 그래도 1000명 가까이 되니까 이 교회에서 탄원서를 받아서 너가 초범이니까 이 부분을 빼주겠다. 그리고 어머니를 찾아갔어요. 어머니 집사님이셨는데 이게 홀로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식당 일을 하시고 막 그렇게 바빴어요. 그래서 아이를 혼자 방치해 놓으니까 이 아이가 친구들과 함께 올려다니다 학교도 안 가고 그냥 오토바이 훔쳐가지고 막 이렇게 폭주하고 막 그런 친구였는데 오토바이 훔친 게 이제 들켜가지고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어른들, 집사님들 다 목사님, 담임 목사님 말씀드려가지고 다 탄원을 썼잖아요. 그래서 다 받아가지고 갖다 줬더니 정상 참작이 돼가지고 나왔어요, 처음에. 근데 이제 그 이후로 제가 이제 그 집사님을 찾아뵙고 집사님, 물론 이제 삶이 어렵고 힘드시겠지만 아들 하나 있는 이 친구를 잘 케어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여전히 그 시스템은 바뀌질 않았어요. 그래도 이 친구가 집에 있으면 어머니도 안 계시고 대화할 상대도 없고 그러니까 나가지고 또 그 친구들과 어울려가지고 똑같은 범죄를 했는데 이번에는 막 본드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정산 참작이 안 되는 시즌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한번 이 부분을 집사님, 우리가 이 아이를 케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제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야 되고 어머님이 조금 돈을 덜 벌더라도 아이를 케어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예는 하세요. 근데 실제로는 안 움직이셨어요. 두 번째도 어찌 해가지고 아는 그 목사님들 중에서 경찰들 케어하는 그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연결해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해가지고 어찌 해가지고 그 친구를 빼냈어요. 근데 또 똑같으니까 이 친구가 저녁에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이제 밤에 철회를 끝나고 집에 가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교회로. 그때는 뭐 삐삐 시대니까 그 아이가 죽었다는 겁니다. 폭주를 하다가 차와 부딪혀가지고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그래서 그 장례식에 갔잖아요. 근데 그 어머님 막 웁니다. 그 곡소리 비슷하게 이 집사님이 이제 하는 한탄이 있습니다. 내가 이 아들을 키우다가 좋은 옷도 한번 해 입히지 못했고 그리고 학원에 보내지 못하고 가난한 게 죄야 그러면서 막 울어요. 제가 이제 그 장례식 참여하고 나오면서 어머님이 저를 이제 배웅하러 이렇게 나와서 앉았길래 막 우셔요. 그래서 집사님의 마음이 참 아프신 걸 압니다. 근데 집사님 그 친구에게 줄 최고의 선물은 학원이 아니고 좋은 옷을 입히는 게 아니라
저나 집사님이나 잘못한 게 있습니다. 제가 교육자로서 가위를 붙들고 끝까지 추적해서 복음을 전하고, 가위를 붙들고 예수님 생명 안으로 끝까지 붙들고 추적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그게 진짜 우리의 죄입니다 라고 하고 나눈 적이 있었어요. 뭐가 최고의 가족들에게 줄 수 있는 선물입니까? 그 부자가 계급장 다 떼고 부자라고 하는 정체성은 이 세상뿐인데 다 떨어지고 음부에 가니까 정신 차리고 한 가지밖에 생각이 안 난다. 그거는 가족들에게 예수 증거하지 않은 것, 가족들에게 예수님 복음 증거하지 않은 것,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 최고의 섬김은 뭐냐? 여러분 멀리 있는 일 같아도 10년 지나도 그 일이 아직 그들 안에서 성취가 안 됐더라도, 저희 어머니 26년 걸렸습니다. 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바꾸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죽음 이후에 이 부자의 심령을 가지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은 천국에 있는 소망이 있는 자들이니까 더욱더 그 생명을 가지고 결탁된 기도가 일어날 때에 그 영혼들이 느끼고 깨닫고 죽기로 돌아올 줄로 믿어요. 아멘.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기도는 실제입니까? 아멘. 실제입니다. 죽은 다음에 기도는 응답되지 않지만 깨닫고 난 다음에 그때는 뭘 기도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지만 그 기도는 응답이 안 돼요. 그러나 이 땅 가운데서 그때의 영성을 가지고 죽음 후에 깨달은 영성을 가지고 여기서 기도한다면, 아멘. 아멘. 하나님은 살아있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실 거란 말이에요. 아멘. 가족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기도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영과 결탁되어서 그 영혼들을 붙들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아멘. 나중에 좋은 옷을 입히지 못했고 좋은 집을 주지 못했고 이런 거는 후회에 속하지도 않아요. 아멘.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좋은 것을 먹이고 입히는 것은 부모의 책임이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근본적인 것이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아멘. 가족을 변화시킨다는 게 쉽지 않지만 그래도 놓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이 한 주간 동안에 부자의 마음을 깊이 묵상하시고 그 깨달음과 지혜를 가지고, 죽음 이후에 열리는 강력한 깨달음은 이런 거구나. 그럼 내가 죽음 위에 펼쳐질 이 엄청난 세계 가운데 그걸 아는 자들이 여러분이니까 오늘부터 이 말씀 듣고 가족들을 위하여 최고의 선물을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다음 주 추수감사 주일에는 이 자리에 여러분의 가족들이 모두 다 와서 복음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도 기도하고 복음을 준비할 테고 그 복음의 생명이 그들에게 들어가게 되는 그 기회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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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전략은 이것입니다. 최고의 통로는 여러분의 삶이에요. 절대 없어요. 여러분, 나의 삶이 나의 삶이 복음의 통로다. 복음의 통로다. 여기 보면 부자가 이렇게 했습니다. 주님, 나사로를 보내십시오. 여러분, 저는 이렇게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왜 나사로를 보내요? 자기가 살아서 가면 안 돼요? 자기가 살아서 나를 한 번만 살려가지고 가서 내가 직접 말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했나요? 이런 부자가 어떤 부분에 있어 크게 후회했다고 나는 전 생각해요. 거지이지만 소유는 적지만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사람의 삶이 필요합니다. 아멘. 부자도 알아요, 여러분. 자기의 삶으로는 형제들에게 뭔가를 얘기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소유로 어떠한 그들에게 베푸는 것, 그거 섬겨야 돼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삶을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이름 없는 정체성, 나는 한 부자, 나는 성공하는 사람, 이러한 인식으로 가족들에게 있지 마시고, 여러분이 가족들이 여러분을 볼 때 저는 나사로야, 저는 무슨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께 엎드려, 저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 저 사람은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이야, 그런 실제 삶이 열리도록 저와 여러분의 삶이 궁극적으로 주님 앞에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0절에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게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안 된다라고 거절당했습니다. 부자는 자기가 가는 것이 아니라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의 삶이 나사로의 이름을 가진 삶처럼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야 여러분을 통해서 그 가족들이 주께로 돌아옵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면 나는 안 믿을래. 복음을 가로막거나 복음을 중지시키는 삶이 되지 마시고 복음이 열리는 삶이 되십시오. 아멘. 그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데 당신은 주님을 신뢰하는 귀한 크리스찬이야. 나도 당신처럼 그리스도를 믿고 싶어. 아내가 남편을 그리고 자녀가 부모를, 부모가 자녀를 전도하게 되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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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목사님 시키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먼저 양보하시고 화해하시고 그럼 섬기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아멘. 주중에 어떤 자매가 저한테 이제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먼저 화해를 요청했어요. 그래서 내가 잘했다고 그랬습니다. 잘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가족들이 주께로 돌아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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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집 부리고 주장하고 욕심내고 탐욕 부리고 하지 마시고 양보하고 먼저 화해의 손길을 벌리고 아멘. 아멘. 그런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나사로가 되시면 소유와 상관없이 그들이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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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 한 군데를 읽으십시다.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 5장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5장 7절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6절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라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아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아멘. 여러분이 증인입니다.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자니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주님이 증거하실 겁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아멘. 아멘.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 여러분 안에 흘러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주중에 어떤 형제를 만났는데 이 형제가 이제 뭐 연애하게 된 자매래요. 근데 그 자매가 한동대 친구인데 굉장히 신실해요. 그 간증을 들었는데 선교사로 헌신을 하는데 어떤 꿈을 꿨냐 하면은 이 병원에 자기가 누워 있는데 여기에서 두 줄의 링게르 같은 줄이 딱 꽂혀 있더래요. 바늘이. 근데 자기 물과 피가 한쪽 호수로는 피, 한쪽 호수로는 물이 막 빠져나가더래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사실은 이 친구가 자기가 가정 가운데서 막 손해보고 막 그런 게 너무너무 열받. 나는 왜 맨날 주님 이게 꿈을 꾸다 그런 마음을 들었대. 나는 맨날 왜 쏟아부어야 되냐고. 이 피와 이 물 두 줄을 왜 여기서 다 지금 빠져나가냐고 막 이 마음이 어려워가지고 막인데 보니까 오른쪽 팔에는 빠져나가는데 왼쪽 팔이 있더래요. 왼쪽 팔. 왼쪽 팔을 보니까 예수님의 피와 물이 자기에게 공급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게 그 꿈에서 요쪽만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열받아가지고 막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쪽을 보여주시니까 주님께 공급받아서 이렇게 흘려보내는 이 그림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회개하고 아멘. 아멘. 내가 이 삶을 살아야 되겠다. 주님께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나에게 수혈해 주시고 내가 그 증거와 능력을 받은 자로서 흘려보내야 되겠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의 벅찬 기쁨이 여러분 안에 넘칠 때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족들이 주께로 돌아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전략이 있습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오면 29절 30절에 저를 따라합시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으라. 선지자들에게 들으라.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는 얼마나 표적이고 기적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돌아올 것 같죠.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회개하고 근본적으로 복음을 믿을 것 같지만, 여러분, 표적과 기사는 누가복음 16장이,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그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본질은 말씀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딱 잘라서 그런 죽은 자들이 살려보내지 않는다. 이 현대에 살고 있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아멘. 아멘. 복음의 완전함을, 특별히 오늘 본문 안에서 주님께서 오늘 본문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시대는 세례 요한 때로 끝났고, 그때까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이제부터 선포되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는 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아멘. 아멘. 근데 중요한 건 이 현대에 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지 않는가? 모세와 선지자, 율법과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복음에서 다 빼고 그냥 자기들이 원하는 가짜 복음, 그냥 좋은 것만 전하고 회개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킬 말씀을 다 빼고, 모세와 선지자의 메시지는 다 빼고, 좋아, 잘 될 거야, 부자 될 거야. 여러분,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복음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원인이 주의 말씀과 언약을 어긴 것이고, 그 진노와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께서 대속하셔서, 아멘, 아멘.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회개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회복시키십니다. 아멘. 모세와 선지자,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십시오. 아멘. 여러분,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초청해도 변화되는 거 없더만요. 여러분, 목사님의 설교나 아니면 사역자들의 설교나 메시지를 여러분이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습니다. 아멘. 그 말씀이 그들의 영혼을 바꿀 것입니다. 아멘. 물론 제가 목숨을 걸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딴 얘기를 하지 않고 모세와 선지자가 되게 하십시오. 아멘. 하나님, 다른 복음 말고, 삭제된 복음 말고, 그냥 세상 인본주의 복음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진리, 아멘, 아멘. 그 복음만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 영으로 끼워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아멘. 한 주간 동안 그 영혼들을 초청하셔서 이 자리에 중매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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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우리 찬송 한번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과 여러분의 자녀들, 또 여러분의 골육지친들, 영원히 결탁되어 있는 영적인 생명의 기도가 여러분 안에 터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변화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자아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신실하게 삶으로 보여주십시다. 양보하십시다. 먼저 화해하십시다. 그리고 욕심 부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모세와 선지자들의 메신저들에게 저 가족들을 맡기고 추수감사 예배에 초청할 때 그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들이 변화될 걸 믿고 한 주간 기도하고 가족을 초청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찬송 부르고 함께 이 세 가지 전략이 내 삶에 배어 있도록 이 한 주간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일을 실행할 때 가족들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함께 중보하십시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